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9장 14절부터 34절까지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39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만나는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자, 어제 이어서 9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9장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되었다. 자,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상징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의도로는 그 말에 담겨지는 속 의도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다. 그렇죠? 우리가 자신의 편, 내 편, 세상의 편에 살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내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애굽이 되기도 하고 바벨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주하게 되는 상태. 자, 이것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 진리적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에 회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즉 다시 말해 자기중심적으로 내 뜻에 따라서 내 욕망을 실현하고자 살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벨이라고 하죠. 흩어짐을 면하는 것,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살던 자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서 욕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가르쳐 깨우치시고 이제 참된 진리,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 일.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자,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이제 모양으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면, 자, 이것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처럼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진영 바깥에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고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만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결정한 어떤 것들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아야 참된 감사와 만족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발견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마음, 세상을 따라갔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형으로 교회 생활로도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돌아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기쁨으로 받고, 또 내게 주어주신 줄로 재어주신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 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뜻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을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또 한 부류가 레위인들이었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나 제단,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성경의 의도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제사장이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리켜서 레위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글을 읽는 것입니다. 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읽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가지는 특징이자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을 주셨잖아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글을 주셨고, 그를 읽게 하셨습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해석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자들, 전하는 자들, 자, 이러한 자들을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똑같죠.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 이제 레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레위,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성막의 일들을 맡아 하는 자들로 설명합니다만, 그 의도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말씀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이걸 이제 레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분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이것을 성도와 교회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두 부류만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역대상 9장 26절, 27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더라. 자, 문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을 가진 자, 그래서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자를 문지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보면은 문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문지기인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문지기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문지기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 문지기, 무엇을 내오는 사람, 지키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곳간에서 무언가를 내오는 사람, 청지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문지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특징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자, 서기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말씀을 정리하여 전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어내는 사람,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새 것과 옛 것, 옛 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이겠고 또는 새 것은 신약의 말씀이 되겠고 옛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되겠고 새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내고 그것을 지식과 진리로 전파해 말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문지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과 특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문지기란 그냥 문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누가 들어가나 누가 나오나 이걸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서 그것을 우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게 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드나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전에 드나들다,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자,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맡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 특별히 교회를 말씀을 맡은 자들,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와 교회가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일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맡겼느냐? 성도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레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3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자, 진설병, 놓여진 떡을 내오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내오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꺼내오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먹는 떡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걸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뭘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설병 역할을 맡은 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맡겨진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거룩한 자들에게만 이걸 맡기셨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에서 강조하는 바가 이제 말씀인데, 왜 말씀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모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내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자, 일들을 감당한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에게 맡겨준 역할이다. 즉 성도와 교회가 감당할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역할 맡은 자 한 사람만 더 보면 찬송하는 자 설명합니다.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찬송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는 자는 성가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성가대도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는 일은 소리로 내는, 노래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음을 분별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죠. 자, 그 중에는 의미가 있는 소리가 있고 의미가 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의미가 없는 소리를 우리가 잡음이라고 하죠. 소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의미가 있는 말은 복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가대, 찬양대는
그 악보를 따라서 그 노래를 지은 자의 소리를 분별하여 소리를 맞추어내고 그것을 따라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찬송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악보라고 하면 그 악보에서 말하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자로만 보기 때문에 누가 이걸 읽어낼 수 있느냐? 자, 말씀을 배운 자들이 이걸 읽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배운 자들이 그 뜻에 따라서 소리를 내면 이걸 이제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보폭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소리만 잘 내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이야기하면 막 시끄러운 소음이 되는데 일관되게 박자에 맞추어서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 소리를 내면 이게 노래가 된단 말이죠. 찬송이 됩니다. 그러면 감동 또 감화 여러 가지 기쁨들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속도에 맞추어 소리를 낼 줄 알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이것을 바로 찬송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자, 우리를 바벨론에 살던 상태에서 벗어나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주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음을 분별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이요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소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소리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증인으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동의하며 살아가신 우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